여호수아 7장 10절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잠깐만 또 은혜를 좀 받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호수아 7장은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좀 말씀을 들었지만 지금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왜 졌는지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여호수아는 믿음을 지키고 있거든요.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돌았고 요단을 건넜고 할 때 자기들의 능과 힘이 아니고 원수와 대적자가 없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가르치는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주지를 않았어요. 지금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즉 하나님이 피의 희생을 통해 약속하였어요.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배경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게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세우신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 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그랬죠. 전쟁은 우리의 지혜, 지식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모른 척하지도 않을 것이다.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모른 척할 만큼 속상한 문제가 하나님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거듭난 자녀로 삼아주시려고 내 손의 아들 예수를 죽이시는 일을 선택하셨거든요. 우리가 죄인 중에 있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죄인 중에 있을 때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어 주려고 하시는지 알지 못하는 무지함과 알아도 지켜나가기 힘든 우리의 연약함, 이 죄악을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가지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거나 포기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아들 예수를 희생시킨 그 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겁니다. 그러면 아들을 죽인 자를 자신의 아들 삼기로 결심한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모습을 봐야 좌절할 것이고 우리의 어떤 모습을 봐야 우리를 버리시며 우리의 어떤 모습을 봐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다는 것은 아들이 하나님이 떠나고자 하는 나에 의하여 피로 희생당하신 아들의 피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겠다는 뜻이죠.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지난주에 일요일날 한번 빠졌더니 하나님이 나를 즉각 치셨다고. 이분은 말은 참 좋은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의 희생의 피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신 일과 그리고 그 희생의 피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그런 분들 주변에서 보고 믿음으로 영생으로 성공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정말로 한 번도 못 봤어요. 평생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도 한 번도 예수의 피의 언약과 약속 안에서 자유로워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늘 거기에 매여 있어요. 일요일 날 한 번 빠졌더니 형제 한 번 미워했더니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안 되는 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야, 뭐 잃어버리신 거야. 지금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 중심의 뜻은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게 해주신 예수의 피가 하나님께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해조차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에서는요, 예수의 흘리신 피를 현저히 욕보인다, 현저히 욕보인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은 이 피를 욕보이는 자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는 나에게 약속하셨다. 이게 내가 주의를 거룩히 잘 지켰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지키지 못하는 내가 왜 지켜야 되는지도 알지도 못하는데도 내 손에 아들 예수가 분명히 그리스도이심을 암에도 불구하고 그를 때리고 찢고 희생시켰음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희생당한 피로 나를 당신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영원한 영생을 위해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겠다고 내 손에 죽임당한 아들 예수의 피를 맹세하여 나에게 약속하셨다. 이게 성경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어느 누구도 하늘로나 땅으로나 누구의 이름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이 맹세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의 피, 하나님에게는요, 이 아들의 흘린 피의 사건은 씻을야 씻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아멘, 아멘. 씻을야 씻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영생이라는 생명을 죽여야 돼요. 영원이라는 생명을 죽여야 돼요. 경건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자를 불완전한 자, 더럽고 성별되지 못한 자의 손에 넘겨줘야 돼요. 어서 성경에서 많이 읽어본 것 같으죠? 넘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불완전해요. 심지어 그가 그리스도인 걸 알아요. 그런데도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그를 때려요. 온전치도 못해요. 불완전한 존재도 못해요. 경건치도 못해요. 더럽고 추한 존재들이에요. 그 존재들에게 당신의 거룩한 아들이 매맞고 살찌져 피 흘려 죽임당할 때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고통과 고난이 얼마나 크겠냐 이죠. 나는 우리 성도들의 양심이 거기에 반응하기를 바라요. 양심이 거기에 반응해야 돼요. 양심이 안 아픈 게 아니라니까요. 돈 없는 게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것들이 내게 타격을 주지 못할 뿐이야. 돈 없다고 못하면 되겠니? 네 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네 배경.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날 안 도와준다고 그따구 말해서 되겠니? 하나님이 네가 믿음이 없어서 안 도와줘?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오늘도 콧구멍에 바람 쉬면서 숨쉬고 자빠졌니? 에? 어떻게 숨쉬고 자빠졌어? 너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못 도와주는 게 아니야. 이제 하나님의 본격적인 믿음의 역사가 너를 통해 나타나려고 하는데 전쟁을 두려워하는 것뿐이야. 왜? 약속을 안 믿어서. 여러분, 돈 없어서 못하면 되겠습니까? 상황이 안 좋아서 못하면 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포기해서 되겠습니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원이라고 하는 영생을 소유한 아들을, 내 죄를 감추고 내가 지은 죄를 숨기고 그가 나보다 온전하고 완전한 걸 시기하고 질투하는 죄의 눈이 멀어 그를 찢어 죽일 때
그는 아무 말 없었어요.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때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이거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해요.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말이죠, 이걸 뭐 수족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예? 뭐 수족, 족수, 수족, 뭐 발을 닦고, 맞아, 그것도 맞지만 수족식이라고 해서 이것을 넘길 일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위하여 나와 약속을 맺으시려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나와 지금 하나님 아들 예수가 지금 설득 중이신 거예요. 아니, 내가 도대체 누구이관데 당신이 내 발을 씻습니까? 되게 베드로 겸손해 보이죠. 선생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예수께서 저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사단아, 내 등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이거 내비도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오른주먹 불끈 쥐고 요렇게 고백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3번만 시작.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요, 그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아이, 도대체 당신 같은 분이 어찌 나 같은 놈의 발을 씻겠냐고 말이에요. 에? 어찌라, 여러분, 어찌로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를 높이고 높이는 분 같으지. 그런데 겸손을 가장한 최악의 자긍자만이라는 거 언제 드러납니까? 예수를 부인하잖아요. 그렇게 높였으면서 당신에게 죽음이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높였습니다. 예수께서 일침을 날리시죠. 고맙다. 그런데 내가 너를 이와 같이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냥 대뜸 그냥 예 대답하지 말고, 진짜로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 있는 분이냐, 이것을 누구에게 묻지 말고 스스로에게 물으라고요. 아까 이영훈 목사님이랑 이야기하다가 제 팁을 하나 살가만히, 하나 이거 비싼 건데 방출을 했어요. 아침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 감사해요, 역사해 주세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를 하기 전에 분명히 하나를 먼저 물어봐라. 오봉아, 너 예수와 상관 있는 사람 맞아? 오늘 너 무엇을 위해서 입고 먹고 마셨는지를 생각. 오늘 지금 먹고 있는 이유가 뭐야? 지금 마시고 있는 이유가 뭐야? 지금 네가 화를 내고 있는 이유가 뭐야? 나를 사랑함이냐, 형제를 사랑함이냐, 너를 사랑함이냐? 느낌 오시겠어요? 얘들아, 네가 지금 말을 뱉어내고 있는 그 말의 저의는 뭐냐? 나를 사랑함이냐, 너를 사랑함이냐, 나를 시기 질투함이냐, 나를 시험함이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스스로에 물어봐서 내 영혼이 하나님, 예수 피, 이것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내 생각을 다시 깨우라고요. 생각을 깨우라고요. 생각을 깨우라고. 너 돈 없어서 안 된다고? 물어봐라. 너는 누구냐고. 넌 도대체 누구 갈래? 돈 없다고 안 된다고 그러냐? 왜? 이제 돈을 조금 버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너 도대체 누구냐? 네게 깨달아지는 은혜는 돈이냐 나냐?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 생각과 삶의 모든 중심은 예수 피입니다. 예수의 피로 이루어 놓으신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죠. 이 기도를 하는 걸 집에서 해도 좋고 산꼭대기에서도 좋고 뭐 기도원 가서 해도 좋아. 그런데 그 기도를 응답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고요. 어디다가? 예수의 이름에다가 약속을 하셨다고요. 예수의 이름에다가.
그 이름을 이 주의 몸된 교회, 몸된 교회에다 두셨단 말이에요. 집에서 기도하는 시간 때문에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 오늘 날 더운데 집에서 하고 말자, 추운데 집에서, 바쁜데 집에서 하고 가요. 그래도 내가 집에서는 기도하고 가요. 그것이 당연한 내 삶의 일부가 되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기도는 죄송해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믿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마귀라고 하지 않아요. 우상이라고 하지. 우리 예배 왜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그런 무지몽매한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처참한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희생당한 아들 예수의 이름을 나에게 주고 그 희생의 피로 다시 영원한 영생을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을 당장이라도 쓸어버리고 싶어질 때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쓸어버리고 싶은 우리의 죄악을 덮어 다시 영생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아들 예수의 희생을 보시고 고통과 고난 중과 쓰라림과 고통 중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거든요. 그 은혜를 높이로,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내 손에 죽임당한 아들 예수의 피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경노케 했던 죄를 하나님이 덮어주셔서, 아멘이지, 덮어주셔서 나를 구원된 자녀로 영원한 영생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신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있는 이곳에 와서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 앞에 굴복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예수를 높이며 시선을 맞추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그 이름이 있는 이곳에서 말이죠.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런 버르장머리 있는 사람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요. 그러니 예수께서 씻어주지 아니하면 상관이 없는 사람, 즉 예수님은요, 무엇인가 우리와 먼 친밀한 관계가 있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조롱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신경 안 써요. 베드로가 예수님 죽음을 막아주겠다는 등 했다도 예수님이 신경 안 써요. 뒤로 가. 언제 너 보고 나 지켜달라냐?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뭔 관계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은 극악한 말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속에서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그냥 스스로 이 땅에 오신 것뿐이면 그분의 뜻을 이루러 온 거지 우리 전혀 상관없다니까요. 근데 단지 아무런 그 상관없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할지라도 자기를 죽인 자들이 자기를 피 흘려 죽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들에 의하여 흘린 그 피가 하나님을 떠나 영생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려고 했던 모든 죄악을 나타내기 위하여 나를 미혹하고 유혹했던 사단에게 속아 사단을 쫓아갔었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죄를 덮어주겠다. 아멘. 덮어주겠다 이게요. 없는 게 아니라 덮어주겠다.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이 모른 척 하겠다는 게 아니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억 속에 없는 게 아니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보, 요번만 한 번만 봐줄게. 죄를 져도 된다는 소리가 아니요, 이제는 기억하지 않겠다. 65년 전 첫애 날 때 봐줄게. 65년 전 죄를 이제 없어진 게 아니라
없는 것처럼 해주겠다, 한번 봐주겠다, 요 소리요. 없어진,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은 죄를 지어도 별 상관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알지, 전지하고 전능하신 창조주가 뭘 잃어버릴 수 있겠어요?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인데. 근데 그 기억보다 그들의 손에 의하여 죽임당한 아들 예수의 피, 그 피 흘리시는 예수의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하나님께 충격이셨으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의 수하에 들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그들, 하나님의 마지막 자존심을 건든 그들을 진멸하고 진노하고 분노하여 없애버리셔야 할 이 일들을 잃어버릴 만큼 아들 예수의 피를 얼마나 크게 생각하시나. 느낌 오실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에서 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희생의 피를 우리에게 어떤 과정을 통해 주셨는지를 인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 돈 없어서 못한다는 소리는 나와요. 힘들어서 못하고, 어려워서 못하고, 바빠서 못하고. 우리가 뭐 꼭 매일매일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냐고 말이요. 말 한마디만 해도 다 알지. 이거는 그들의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옳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에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지 옳은 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 옳은 길을 따라갈 때는 옳은 길을 따라가지 못했었던 것, 옳은 길을 따라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분량만큼 내가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희생이 반드시 따릅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핍박도 겸하여 받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의 그 어려움과 핍박을 통해, 그걸 통해서 기뻐할 수 있겠느냐, 즐거워할 수 있겠느냐. 아멘, 아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새언중앙 성도들이 부디 제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깁니다. 전지하고 전능한 창조주가 그걸 몰라요? 나와 손을 마주치는 자, 나와 이 떡주머니에 손을 같이 집어넣은 그놈이 나 팔자라고. 그럼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응? 근데 그를 체벌하지 않아. 그를 징계하지 않아. 왜?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나를 팔아먹든 말든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가고 계시잖아요. 주여,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죽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저리 가. 저 건넌 마을 가가지고 나귀 한 마리 주가 쓰시겠다고 하고 갖고 와. 어디 가시게요? 들어가야지. 이제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 지키러 들어가야지. 예? 유월절 지키러 들어가야지. 제자들이 팔아먹던, 제자들이 속을 썩이던 뭐하던 뭐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요 그들과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그들을 해라 마라 말씀도 안 해요. 딱 한번, 어찌 나의 마지막 죽음, 니들이 믿고 있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이 일을 준비하여 같이 기도하자고 부탁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너희는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딱 한 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하고 회초리 때린 것도 아니요, 그냥 가셔요. 왜? 지들이 하던 말던 주님께서는 그 뜻을 스스로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성경의 무서운 말씀, 나는 니들 따위한테 뺏기는 자가 아니야. 스스로 버려. 나는 스스로 버리는 자야. 니들이 나 어머 안 해줘도, 니들이 나 팔아치우지 않아도 나는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 자야. 스스로 버리기 위해서 왔고. 여러분, 아직도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역사해 주신다는 착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꾸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실 수 있길래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믿음도 좋고 뭣도 다 좋아, 그런 걸 보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공평하신 분이죠. 공평하신 분. 악인에게도 은혜를 줘요. 선인에게도 은혜를 주죠. 그런데 이 악인들이 왜 악인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예수의 피의 희생의 값을 치러 놓고 왔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이 악인들은 항상 하나님을 이용하고 원망합니다. 선인들은 이들과 똑같은 악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것과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싸우죠. 익숙하지 않게 해주세요. 지나가게 도와주세요. 기도 버르장머리 없는 거, 하나님 앞에 예물과 감사 올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이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것이 나를 지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나가기 힘들고 어려운 만큼 하나님이 나를 애절하고 애틋하고 아주 처절하게 기다리고 계신 사실을 내가 알게 도와주십시오. 구약에서는 다윗 하나였단 말이에요. 구약의 다윗 하나. 내가 그 다윗을 왜 이뻐하는 줄 아냐? 그는 항상 나의 얼굴을 구했다. 항상 나의 얼굴을 구해서 앞에 골리앗이 있어도 주의 얼굴 구하고 말이죠. 앞에 이리와 생명의 때가 있어도 주의 얼굴 구하고 말이에요. 내 앞에 아버지가 자기를 버린 것 같이 자기를 천박하게 여겨도 주의 얼굴 구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나의 사랑하는 자라면 가서 기름을 부어라 이제. 무엇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뭐 잘해요? 이리와 승냥이 때 지키라 했더니 뭐 들고 작대기 들고 나가요. 작대기. 골리앗 무너뜨리라고 내보냈더니 뭐 들고 나가요? 작대기 들고 나가요. 작대기. 그것도 골리앗이 막 비아냥거리니까 그거 작대기 쳐버리고 돌멩이 몇 개 주워가요. 돌멩이. 네가 내가 들에서 치는 개인 줄 아냐 이 새끼야? 골리앗이 얼마나 웃어요. 다윗이 뭘 잘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성경을 뭐 외워요? 다윗이 뭘 잘해? 나같이 징징대기를 잘합니까? 한마디 아니요. 한마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주께서 나를 인도하셨다고. 나는 항상 선택하는 길이 아골골짝, 골짜기, 빈들. 내 생각에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아골골짝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지팡이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안위하여 항상 쉴 만한 물가라와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셨도다. 자기가 할 줄 아는 게 없다. 하나님, 제가 죄악 중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의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부모에게 버려지는 건 당연하나 부모에게조차 버려진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를 내기 위한 모퉁이 돌로 사용하시니 찢어진 살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를 세우는 모퉁이 돌로 나를 세우시니 감사하다. 다윗 모퉁이 돌 자기를 써주셔서 감사하다. 그런데 어쩌면 좋아요. 제 돌멩이는 뭐가 나 있어요. 너무 날카로워요. 제 돌멩이는 어디에 가도 맞힐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둥글럽적한 것으로는 머릿돌을 삼을 수가 없어. 둥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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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속에 군형은 다 뭐예요? 빼쩍하고 날선 요것들을 맞추고 깎는 게 아니야. 맞춰. 내가 어떤 애 엄마한테 그랬다고. 이놈아, 네 새끼 승질 죽이지 마라. 네가 편하고 있다고 네 새끼 그 승질 죽여봐라.
당신 비응신으로 산다. 이렇게 모가 난 놈을 깎아서 둥글게 만들면 이게 왜? 점잖은 놈이요. 점잖은 놈. 점잖은. 여러분, 이 점잖은 놈을 어디다 갖다 씁니까? 안 그려, 은남아? 대현아, 어떻게 의진이 어디다 갖다 쓸 때 많겠지, 그지? 안 그렇습니까? 점잖은, 이걸로 성벽 쌓는다고 생각해봐. 이 군형은 어떻게 다 메꿀겨? 시멘트, 매지 엄청 들어가. 바닥한 돌을 이렇게 맞췄네. 그 다음 걸 놀라니까 안 맞아. 어떻게 해야 돼요? 끼워 맞추는 거예요. 끼워 맞춰. 이게 둥글럽적한 거 이게 갖다 껴놔봐. 이게 어디 다 보이네. 다 보이지. 느낌 오시겠어요? 나는 그렇게 버려진 자인데 당신은 나를 주소다가 교회요, 교회의 머리시요, 아멘, 그리스도시요, 말씀이시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며 영이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룩한 그 예수요, 그 교회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모퉁이돌, 기초돌, 모퉁이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해요. 다윗의 고백, 여기에 무슨 지 자랑이 있습니까? 여기에 지가 뭘 잘했다는 게 있습니까? 전부 다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하였더니 그 얼굴이 나를 쳐다보시더라 말이에요. 그 얼굴이 나를 쳐다보시더라.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더라. 이리와 승냥이 떼 앞에서 나를 내비도 불쌍히 여기시더라. 골리앗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더라.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못난이, 사자와 일이 곰이랑 싸우러 나갈 때에 작대기 들고 나가는 멍청이, 이런 나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가르치셔서 나를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심으로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시더라. 다윗이 자기 연약한 거 인정한 겁니다. 다윗은 자기 무지함을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뭘 붙잡은 거예요?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어느 날 이 다윗에게도 위기가 옵니다. 백성의 수를 세기 시작하는 거예요. 군인의 수를 세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의 업적이 어느 정도나 되나, 자기의 업가가 어느 정도 되나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도 하나님이 넘겨주셨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업가와 업적을 계산하는 다윗을 보고, 인구조사 다윗을 보고 다윗을 폐위를 시키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픈 손가락 솔로몬, 밧세바를 통해 나오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죠. 왕으로 세울 때 위기가 닥치잖아요. 아도니아, 이 녀석이 이 왕위를 뺏으려고 했던 것을, 밧세바와 다윗을 책망했던 나단 선지자를 다시 보내요. 자기의 입에 책망받았던 밧세바를 통해 허락하신 그 자를 왕으로 다시 세우는 거예요. 기묘하죠. 기교하죠. 이게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입니다. 누구에게? 언약과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자에게,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의 피의 언약과 약속 안으로 들어와 성결코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어 대적을 능히 당치 못했다.
11, 12절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약속,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대적하는 원수 대적자들을 승리하고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있는 현장이 돼야 되겠다. 장소가 돼야 되겠다. 너희는 거룩한 성전된 자이니라.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거룩한 교회들이 가는 곳마다 거룩치 못한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법궤가 베세메스에서 이제 다윗의 성으로 가는 거예요. 법궤가 뺏겼잖아요. 이 법궤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춤을 춥니다. 춤을 추는데 얼마나 오지게 추냐면 아랫바지가 훌러덩 벗겨져요. 내가 볼 때는 그때 당시 왕의 옷이 벗겨질 만한 옷이 아니에요. 한 겹만 있는 게 아니니까 몇 겹을 입거든요. 반스, 팬티, 속옷, 고쟁이, 속바지 별걸 다 입어요. 여러분, 이 허리띠만 이게 자꾸 흔들어도 이게 내려가더라는데 도대체 무얼 오치게 흔들었걸래 그 옷이 벗겨지냐고요. 그거를 부인이 이렇게 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와, 이 친구가 미쳤나? 그게 다윗이요. 울면서 꾸짖습니다. 예입했네요. 빼앗긴 아버지의 법궤, 이 나라를 그리고 우리를 있게 하신 이 아버지의 법궤가 온다는데 그것이 기뻐서 내가 뛴다는데 뭐냐고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부인을 책망을 하죠. 뭐 저주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까지 모르겠고 책망을 하죠. 어마어마해요. 법궤가 돌아와. 그런데요, 이 법궤가 지금으로 말하면 어느 창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창고에는 각양각색의 우상들이 하루 저녁을 지냈네. 이게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이 법궤가 지나고 그 다음날 가봤더니 이 법궤는 멀쩡한데 주변에 있던 이방 신상들이 다 전부 우리말로 아작이 나 있는 거예요. 간밤에 법궤가 변한 거지. 이렇게 찡, 이게 법궤가 변한 거예요. CCTV가 없으니까 찡 변하더니 그 이방신들을 다 넘어뜨리고 새벽이 되고 낮이 되니 하루가 지나가니 다시 쑥 그러고 갔더니 법궤가, 여러분, 법궤가 변신 로봇도 아니고 그 법궤는 무슨 일을 하고 능력을 행한 게 아니에요. 이 법궤는 그냥 그 하나님의 거룩 자체예요. 이 거룩함을 그 이방신들 따위가 감당하겠습니까? 이거? 이 이방신들이 감당해서 지들이 감당 못하니까 그냥 지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거룩함에서. 여러분, 좀 악하게 표현할게요. 여러분, 11조 하려고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오늘 죽으라고 아웅다웅 하는 거, 주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돈 못 번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고 그래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지. 해봐요.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그 직장이 거룩한 예수의 피로 완성하신 거룩한 주의를 잃어버리게, 그게 당연해. 그 직장 때문에. 그럼 이미 그 직장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진 거예요. 느낌 오시죠? 그럴수록 내가 더 예수의 피의 약속을 깊고 넓게 인정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하여 올라오는 육신의 정욕을 제어해야죠. 다시 예수의 피로 거듭났다고 믿어지면 아멘. 자, 예수의 피로, 이걸 어떻게, 이게 판토마임 돼야 되는데, 자, 죄로 죽었어. 이거 비싼 기운이 없지. 이게 예수의 피로, 카메라 잘 잡아, 거듭난 거라고요. 그렇지? 거듭났다니까요.
거듭난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 그 예수 피로 거듭난 거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 거듭났다니까요. 거듭났다고요. 값을 주어 하나님께 거듭난 거요. 이걸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그 예수의 피의 값을 주어 사신받았다. 사신받았다 이게요. 하나님께서 사셨다.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읽고 오늘 정리 너무 안 되네.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 여러분 인봉, 우봉, 인봉, 순봉, 우봉, 인봉,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시작.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죽임 당하신 흘린 피를 값을 주어 샀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렸다. 우리를 드렸다고. 여호수아 7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우리를 보실 때 너희는 나에게 바쳐진 자가 되지 않았냐. 피의 값을 지불하여 샀다 이 소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족속들, 여러분 이 족속이 하나님 만드신 족속이 이스라엘밖에 없습니까? 아브람, 그 이스마엘로부터 나온 놈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이스마엘 나왔지. 그 동생 삼스마엘, 사스마엘, 뭐 어마어마해요. 검은 것도 나오고 누런 거, 허연 거 다 나오잖아요. 뭐 먼족속, 헷족속, 먼족속, 족속이 얼마나 많아. 에? 이거 다 외우고 알아야 천국 간다고 해서 봐요. 이게 되겠어 이게? 근데 왜 말씀 지켰다고 천국 가고 안 지켰다고 지옥 간다고 그래요? 헷족속 뭐 했어요? 아마 천국 문 앞에서 시험 내면 여러분 여기 아이고 얼굴 하얘져 가지고 못 들어갈걸요 아마. 여러분 갓족속, 그럼 여기 틀림없이 영혼 중에 웃긴 놈 하나 있으니까 갓김치를 담아 이런 놈 하나 있으니까 이건 진짜 갓되는 거예요. 그냥 두려워졌다 이게요. 받쳐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니까 막 그냥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각 족속과 각 나라와 각 백성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임당한 흘린 피를 값을 지불하여 사서 하나님께 드려졌다.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엇인가 바쳤다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 올린 게 아닙니다. 예수가 피를 흘려놓고 사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놓은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해 안 되면 한 10분 더 해야 돼요. 이해돼야죠. 금세 하면 세게 하는 거 봐. 자, 다시 한번 이해가 되고 계시면 아멘입니다. 피를 값을 지불해 드린 거예요. 드릴까 말까 하는데 이미 값을 지불했으니 반드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이스라엘 지파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란 말이에요. 피의 값을 지불하여, 하나님이 희생의 값을 지불하여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누가? 예수가. 하나님이 이걸 받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왔다고 하나님이 택한 거 아닙니다. 아이고, 이거를 안 되겠어. 한 시간 더 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가 야곱의 12아들로 이렇게 와한 거 아니야. 성경이 뭐래? 니들 스스로 온 자가 없어. 내가 오라고 해서 온 것이지. 예수가 피의 값을 지불해 놓은 거예요. 그 값을 지불을 하신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가 언제 나와도 받아주시는 거예요. 영접해 주시는 거라고. 영접해 주시는 거라고. 여러분 그냥 온 거 아니에요. 예수가 피를 흘려 놨잖아요. 값을 지불해 놨잖아요. 그 값을 지불한 걸 알고 오라고요. 우리가 온 거 아니고 한번 교회 나가볼까? 아니라고. 피값을 지불해 그걸 받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왔어요. 죽어요. 죽는다니까. 근데 우리는 오라고 했어요. 누가 뭐 왔잖아요. 근데 안 죽어. 살기 위해 왔죠. 값을 지불해 놨으니까. 하나님이 값을 지불한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값을 지불했다. 이 부분 은혜 되시면 아멘. 값을 지불했다.
그 우리가 온다고 오고 간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값을 지불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와도 안 죽고 사는 겁니다. 값을, 이게 드려졌다 이게. 하나님께 바쳐졌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족속. 12지파가 하나님께 드려졌다 이게. 뭘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아멘 아멘. 예수의 흘림.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이 보셨잖아요. 애굽의 종살이 할 때에 그들을 자유케 할 때 아들 예수의 피를 먼저 우리 손에 흘리게 해 놓으셨. 그걸 보고 오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신 겁니다. 온 것 그냥 온 것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아들의 희생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것을 기억해라. 그것을 기념해라.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해라. 드려졌다.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그 일을 이루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고 그 이름을 무기로 사용하고 그 이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사는 일, 예수의 피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일입니다. 이 언약을 지켜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전쟁에 승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신다고요. 이해가 되시겠죠? 11조 해야 복 받는다는 게 아니라 언약 안에 있어야 그분이 나를 통해 나타나지. 돈과 싸워 이기게 하죠. 그래서 거부가 되잖아요. 가난과 싸워 이기게, 그래서 거부가 되잖아요. 질병과 싸워, 그래서 강건하게 되잖아요. 나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하여 거대한 나라가 되잖아요. 언약 안에 있으니까. 즉 너희는 피의 값을 주어 사서 하나님께 드림받았다. 누가? 예수가. 아멘. 우리 보고 맞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모셔드린 그 안에 있는 예수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맞이해 주시는 거지. 이게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해라. 뭘 했냐 안 했냐에 묶여있지 말고. 이걸 성경에선 바쳐졌다, 어려운 말로 봉헌이라고 그래요. 봉헌. 봉헌은요, 내가 그 예수께서 피의 값을 희생의 값으로 지불하여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 수 있도록 그 언약이 나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돈과의 전쟁에서 승리,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있도록 예수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육신의 정욕을 절제해라. 이게 봉헌입니다. 뭘 하나님께 올려갖다 드리는 게 봉헌이 아니고 내가 예수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내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상황을 따라가고자 하는 내 육신의 정욕을 제어해내라. 제어해라. 이것을 봉헌이라고 합니다. 봉헌. 히브리어를 제가 잘 모르지만 지난번 여기서 조금 깔짝깔짝 쉐렘 이렇게. 이 히브리어가 좀 이상해요. 크도 아니고 흐도 아니고 쉐도 아니고. 느낌 오실 수 있겠어요? 이게 봉헌입니다. 여러분, 돈 없어서 봉헌 못 한다고요? 아유, 거짓말 하지 마라. 하나님이 돈 달래야? 예수 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그 삶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내 손에 피 흘려 죽임당하실 때 그들에게 미혹되어 있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내 손에 피 흘린 피값을 값으로 지불하여 나를 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예수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미 심판받은 대적자들, 이 미혹하는 미혹, 유혹하는 유혹, 의혹하는 의혹, 나 하나님이 버렸나? 의혹, 여기에 묶여 끌려가고 싶어하는 내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이게 봉헌입니다. 내가 주님께 드릴 것 없어도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와 모두 드리는 이게 봉헌. 뭘 갖다 바치는 게 아니고 드리는 거지. 보시라고. 내가 예수의 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이 내 삶의 중심, 그걸 중심에 두다 보니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예수 찢어 죽인 이유들이 이렇게 그득그득 쌓여 있다고. 그렇지만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삶이 내 삶의 중심이 되다 보니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익숙하지 않게 해주세요. 모르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것이 내 삶의 일부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당연한 것 되어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배고픈 배를 움켜잡고 예배하러 나오죠. 텅텅 비어있는 내 빈 주머니를 부여잡고 아버지 앞에 예물로 내 삶을 증거하러 나오죠. 지친 어깨, 찢어진 구두, 찢어진 바지를 입고 전쟁터로 나가죠. 거기서 죽은 목숨과 바꾼 돈을 하나님 앞에 거룩히 11조로 떼어 올리죠. 여러분, 세상에 성별되지 못한 더러움은 우리가 싸워 이기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곳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법궤가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 그것이 거룩하게 더러운 것들이 그 법궤 앞에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재정이 그렇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산업이 그렇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가정, 그 가정의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아벨은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허리춤에 묶여있는 양가죽 옷을 봅니다. 우리 아버지가 잘나고 건강해서 날 낳은 게 아니구나. 우리 아버지가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향한 죄악이 있었는데 그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을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예표하는 양을 잡아 희생시켜 그 희생을 우리 아버지에게 입히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있을 수 있었던 거였구나. 아버지를 통해 생명을 얻은 건 분명하지만 그 생명이 오기까지는 아버지를 살려주신 아들 예수의 피가 있었던 거구나. 아벨은 피를 기억했다. 아벨은 피를 통해 세운 언약을 기억했다. 그것을 감사하기 위하여 그 당시 먹지도 않는 짐승을 길렀다고요. 그리고 그 짐승을 하나님 앞에 찢어 올렸단 말이에요. 아벨은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했죠. 그것이 삶의 중심이었다. 하나님이 그 아벨을 받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피의 약속, 믿는 믿음 잃어버리지 마시고 예수의 피의 약속을 잃어버리게 하는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이 피를 인정하는 믿음보다 이 고난이 더 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 그 언약 안에 있어라. 피가 대신 값주어 날 샀다는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되게 해라. 그럼 그 언약은 대적은 있으나 여러분들을 능히 당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한번 기억해 보기로 결심하면 아멘입니다. 그 일을 성령이 하신다고요. 성령이. 두 주먹 불끈 지시겠습니다. 예수의 피의 희생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구세주 되시고 메시아 되신 예수께서 나를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의 의로움과 생각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아들 예수를 죽인 나 안에 계신 예수, 그가 핏값을 값으로 지불하여 나를 사 하나님께 올렸던 예수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하나님이 보시고 나를 영접해 주셨던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해요. 오늘부터 내가 예수의 흘리신 피의 희생의 값으로 예수께서 나를 사서 하나님께 드린 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 살아갈 때 대적이 나를 능히 당치 못하는 하나님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을 잃어버려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높여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